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빈자리가 많아요, 오늘. 먼저, 우리 유림이가요, 오늘 안 내려왔지만, 유정이랑 바빠서 서울에서 못 내려왔어요. 이번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 놀라시는 표정이세요? 우리 유림이가 사실 필리핀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폭풍 성장을 해서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림이가 지난 학기부터는 자신이 원하던 직장에 당당히 합격을 해서 지금 인턴십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정직원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았던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성감리교회 온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입으로 시인해 볼까요? 시작. 어두운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유림이가 오늘 서울에서 유정이랑 바빠서 내려오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조금 준비한 것을 우리 남재영 권사님이라도 받아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다음 주에 오면 줄까요? 지난주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교회에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공짜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박수 준비되셨나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춘희 권사님, 김춘희 집사님과 강정숙 권사님 두 분이서 연합하여서 박수 치는 모습이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수요일이었어요? 그쵸. 제의 수요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도 올려드렸어요. 사순절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영혼 구원 예배이기도 하죠. 사순절은 부활절을 목표로 해서 주일을 뺀, 그쵸? 그 부활절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이 시간에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구나. 네. 기독교는 부활로 발생됐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로 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설성감리교회는 예수님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주셔서 뭐가 발생했어요? 교회가 발생한 사도행전을 다 함께 읽으면서 지금 듣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제가 당번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잊지 마시고 잘 확인하셔서 모두 함께 듣보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홍콩 미션 트립에 가서 가장 감동적인 게 뭐였나요? 우리 다 감동적인 게 있었죠. 그런데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가 홍콩에서 중국 들어갈 때 성경책을 한 사람당 몇 권이요? 한 권 이상 가져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의 성경책을 다 들고 그리고 중국에 들어갔지만 선교사님들은 그 성경책 한 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클리어했어요. 올 클리어. 한 명도 나고자 없이 17교회의 교회를 세웠다. 얼마나 그때 저희가 감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 집에서 쌓아놓고 읽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읽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에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말씀이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 기회에 짐바브웨 목장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짐바브웨 목장 구호 준비되셨을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자! 네, 오늘 나와서 또 하실 건가요? 오늘 짐바브웨 목장인가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짐바브웨 목장 구호예요. 우리 5년 동안 외친 거잖아요.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말씀대로 살자! 감사해요. 우리 전순희 권사님이 제일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실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 시작! 오직 복음. 네, 제가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까지 동영상으로 어제 올려드린 거 보셨죠? 너무 귀한 가정이에요. 두 오누이가 다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껴안고 안고 업고 전도하는 거 매번 그런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죠. 이렇게 오직 복음이다 라고 선포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침입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파당을 이루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겠죠? 첫 번째 파가 무슨 파였죠? 바울. 네, 바울파야. 그쵸? 나는 바울파야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직접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이 동네 유지거든?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바울이랑 이 교회를 세운 창단 멤버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기득권층이겠죠. 두 번째는 무슨 파가 있었죠? 그렇죠. 아볼로. 에이, 아무리 그래도 설교는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지. 아볼로는 그렇게 세다고 하는 알렉산더에서 수사학을 완전히 마스터하신 분 아니겠어? 아니,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는 사람 봤냐고 하면서 담임 목사의 추종 세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무슨 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개바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은 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거지.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님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는 원론주의자들이 있었겠죠. 마지막은 무슨 파예요? 아니 무슨 교회에 그리스도 파가 있어요. 교회가 자체가 예수님 파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교회인데요. 왜요? 이 사람들은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는 이도 저도 다 싫어. 그냥 예수님의 교회에 이렇게 그리스도 파까지 생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파를 나누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그냥 갈라져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의 교회나 2000년 전의 교회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는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당연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오직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키워드가 지금 뭐예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지금 키워드가. 그런데 이제 우리 18절을 오늘 본문을 읽을 건데요.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오직 복음이라는 이 말과 이 18절에요. 똑같이 쓰이는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읽을 때, 이제 18절을 읽을 때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랑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숨은 단어 찾기예요.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보세요. 이제 같은 구절을 제가 그 다음 PPT로 다시 볼게요. 그 다음 PPT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뭐와 바꿀 수 있을까요? 그쵸. 십자가의 도랑 오직 복음이랑 가로 넣기를 한다면 가로를 넣었어도 똑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도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직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지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오직 복음이란 말이랑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알아야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랑 오직 복음이랑 뭐예요? 똑같은 말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문제이며 벗어날 수 없다. 네, 이게 십자가의 도의 오직 복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첫 번째 중요한 요소니까요. 보세요. 인간은 원래 뭐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가요. 원래 하나님이 죄인을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완전한 기쁨이잖아요. 슬픔이 없는 곳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원래 인간은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누가 왕노릇해요? 그렇죠.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왕노릇한다는 그 의미는요. 이 땅이 죄로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죄의 싹슨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로 죄의 콘택트 렌즈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대로,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 맘대로 사는 게 뭐라고 해요? 죄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 맘대로 사는 게 죄라고? 이상하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무슨 길일까요? 죄와 사망의 길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점은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죄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다 내가 뭐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내가 뭐예요? 의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누가 뭐라고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다 판단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 같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 같아도요, 다 내 속에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만연한 인간의 존재, 실체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던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죄된 본성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번을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속죄. 네. 성경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사건이요? 속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서 뭐예요? 네, 구원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다고요? 그렇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한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꼽 구절을 우리 노래로 불러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잠시만요. 손가락이 어디 가셨을까요? 손가락을 데리고 오세요. 출장 가신 우리 나영주 권사님도 막 달려오셨단 말이에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지금 달려오셔서 맨 뒤에 앉아서 열심히 따라 하시는데 손가락 출장 돌아오세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감사해요. 네. 안 잊어버리시겠죠? 배꼽 구절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속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승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태어나실 때는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오실 때는 어디로부터 오셔요? 하늘로 구름 타고 오신대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성도들의 인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라고 인사해요? 시작. 마라나타.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오직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복음이야, 오직 십자가의 도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야,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버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원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볼게요.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대요? 미련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해? 네. 이것은요, 인간이 죄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막혀 있는 거죠. 죄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지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나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상태가 죄의 상태거든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신 거래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미련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가 들어온 것이 죄가 들어왔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한다.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요, 설교 제목을 말해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시작. 전도의 미련한 것. 아까도 미련한 게 나왔는데 왜 전도가 또 미련한 게 된가? 그쵸? 우리 21절에 설교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 설교 제목은요, 전도의 미련한 것이에요. 이상하다. 앞에는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아니,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과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지금 배웠던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똑같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랑 쓸 수 있던 말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뭔지 우리 생각하면서 21절을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집중해서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좀 많이 헷갈리시죠? 이 뭔가 하시면요.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전도가 말도 못하게 미련한 거예요. 왜요? 어리석어요. 이게. 보세요. 이 말을 앞에서 배운 말하고 바꿔볼까요? 앞에서 배운 말이 뭐가 있었죠, 우리? 그렇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거랑 전도에 미련한 것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도하고 똑같은 말이 또 뭐 있었어요? 오직 복음. 이거랑 전도에 미련한 것이랑 바꿀 수 있어요. 계속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개의 버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PPT를 볼게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구나. 다 뭐예요? 똑같은 말이었구나. 클리어해지셨나요? 네, 복음이나 십자가의 도나 전도에 미련한 것이나 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안에 이거 가로 놓기 해도 다 똑같이 들어가도 똑같이 이해되는 말이에요. 똑같이 이해되는 말을 우리 앞에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복음,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22절과 23절을 여기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려난 것이오되. 아멘. 보세요. 여기서요. 유대인은 뭘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표적. 유대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왜 표적을 구하고 있을까요? 계속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할 때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 메시아 사상에 입각해서 표적을 원했던 거죠. 그럼 헬라인은 뭐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당시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할 것 없이 이 철학 사상이 지금 온 세계를 뒤엎을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까지 이런 사상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도 역시 전도에 미련한 것, 똑같은 말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요, 계속 반복했던 말하고 또 이 말하고도 계속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반복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 거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 거를 잘 장단 맞춰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오직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전도에 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었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정말 대단하죠. 왜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쵸? 유대인이나 다 전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뭐 한대요? 거리낀대요. 유대인에게는요. 아니, 십자가의 도가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유대인이요. 얼마나 거리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가장 이 사회에서 가장 악한 죄인을 어디다가 못 박혔어요? 십자가예요. 어마어마한 사형 틀이었어요. 그 십자가만 보면은 치가 떨리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좀 억울해요. 왜냐면은요, 성경에, 그것도 신명기에, 모세가 신신당부한 신명기에 이 말씀이 콕 하고 박혀 있어가지고요, 십자가를 보면 더 유대인들은요, 소름이 끼칩니다. 신명기를 볼게요. 그래서요, 신명기 21장 23절의 하반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리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신신당부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요, 아주 철저하게 듣보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한 자라고요? 왜?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래. 이거를 몇천 년 동안 배웠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네?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지? 이해가 되시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아니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고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배워온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이 말씀이 진해가지고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앞에 거를 볼게요. 앞에 거. 앞에 PPT요. 앞에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십자가가 너무 거리껴요. 아니 분명히 저주인데 어떻게 메시아지? 그럼 이방인을 볼까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빼고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서는 무엇래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좋아, 로마의 사형 틀이니까 그렇다고 쳐.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아니 이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니죠.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이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을 위배하죠. 그러니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앞에 장단을 우리가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복음, 십자가의 전도의 네,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모든 것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냥 보통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제정신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때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붕붕붕붕 올라가셨대?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하나도 안 믿겠대요. 못 믿겠대요. 당연하죠.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하늘은 어디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더 과간이 있어요. 이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뭐 타고요? 아니 우버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안 오고 비행기 타고 안 오고 뭐 타고요? 아니 무슨 멀쩡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멀쩡한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람들이. 아니 무슨 판타지도 아니고 공상과학 만화 영화도 아닌데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 이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지금 보세요. 과학을 뛰어넘어서 지금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걸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보세요. 그렇다면은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유능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했었어요?
싹 다 잡아다가 핍박하고 가두고 진멸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눈에 불을 켰던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 역사적 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은요, 이 기적 같은 이 사실 중간에서요, 오직 부르심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직 부르심은 받은 자가 누굴까요? 성도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나인 거예요. 내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뒤에 연결된 말씀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앞에서 계속 장단 맞췄던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직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다. 아멘입니다. 다 같은 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것도 다 똑같이 우리의 장단에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해볼까요? 오직 감사해요. 십자가의 전도의 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죄송합니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자 영혼구원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설성감리교회까지 온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우리 설성감리교회만 교회 됐어요? 아니죠. 전 세계 우리나라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설성감리교회를 통하여 또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VIP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며
듣보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선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오늘 영혼구원 목장 나오셔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